저 여러분 모두에게 물된 동산의 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태양만이 비추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뭐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셔요.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불행하게 사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분이셔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은혜,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의 말씀, 축복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 찾아내서 그 축복의 말씀을 다 내 것으로 삼으면 돼요. 예를 들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으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구나.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잘 견디어내었더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했구나. 이삭이 그런 가운데에서 양보하고 순종했더니 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지구나. 요셉이 그런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잘 참고 견뎠더니 그 귀한 영성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구나.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이 그런 가운데에서 늘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더구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형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남 먹는 것 빤히 쳐다보는 사람. 어디 가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남 맛있게 먹는데 그 자리에 가서 나는 먹지 못하고 남 빤히 쳐다보는 사람이 제일 추한 사람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올 한 해 남 받는 복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먹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남 빤히 쳐다보지 말고 내가 경험합시다. 하세요. 저는 정말 그래요. 2017년도가 세상이 경기가 어렵고 미국 금리가 3번 넘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가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신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된 동산에 축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냥 다른 교회 다른 성도 잘 되는 것 많이 쳐다보지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먹어야지. 내가 경험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업을 분배받은
5지파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오랫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들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5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나머지 7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수고했는데 어떤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어떤 지파는 아직까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서 떠돌이처럼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하겠어요. 남 잘 되고 나는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이 애굽에서 나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죽음의 수많은 고비를 겪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왔는데 어떤 지파는 땅 분배받아 기업을 누리고 어떤 지파는 아직까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여 산다면 이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12지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것을 한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7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비결을 이루어 줍니다. 여러분 이 비결이 오늘 우리 신호동교회 모든 성도에게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장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기업에 따라 땅을 그려가지고 다시 내게로 와라. 18장 6절 말씀 시작.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7지파가 아직 기업을 받지 못했으니까 7개 부분으로 다 나누어서 그려서 내게로 가지고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서 줄 것이다. 보십시오. 이제 여호수아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여 줄 때 제일 먼저 취했던 방법이 자신이 살고 싶은 땅, 자신이 가지고 싶은 기업, 그 기업을 두루 다니면서 그려가지고 오라고. 그려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 2017년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림을 그리세요. 축복의 그림을 그리세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그래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때가 되면 되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불행이 사라지고 행복해지겠지, 고민 해결되겠지, 건강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 듣고 구체적으로 축복의 그림을 그리세요. 예를 들면 올 한 해, 죄송해요, 예를 들면 우리 신호동교회는 뚱뚱하신 분이 없어서 제가 이런 예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는 몸무게 20kg를 빼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야 돼요. 그래, 하루에 내가 2시간 운동을 하겠다, 식이요법을 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2시간을 운동하는데 어디에 가서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 무슨 운동을 이렇게 해야지. 구체적으로 먹는 것도 식이요법, 오늘부터 굶어야지 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 식단을 딱 짜가지고 계획을 딱 세워서 내가 하루에 2끼만 먹고 밤에는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딱딱 구체적으로 짜야 여러분 몸무게가 빠져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신호동교회 2017년 살 빼고자 하신 분들이 없는 거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청사진을 그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형통의 축복이 임해요. 제가 여러분이 믿을런지 안 믿을런지는 여러분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1년 동안 장거리 선수 했어요. 육상 선수. 한 번은 반 학급에서 체육 시간에 운동장 10바퀴 도는 시합을 했거든요. 그때 1등 하지 말걸. 1등을 했더니 체육 선생님이 그 소식을 알고는 신철호, 너 내일부터 나와서 육상 선수 하라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나갔다가 1년 동안 육상 선수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하기 싫은 운동 1년 동안 매 맞으면서 했는데, 그때 이 코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마라톤까지는 아니고 장거리 육상 선수, 단거리 말고 장거리를 하는데, 수업 끝나고 방과 후에 일주일에 한 3번, 4번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코치 선생님이 늘 뛸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육상에도 달리기에도 리듬이 있다. 리듬이 있다. 박자가 있다. 뛰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할 때 이 보폭이 똑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1초에 똑같은 하나, 둘, 하나, 둘. 막 이렇게 빨리 갔다가 그러면 안 돼. 똑같은 리듬으로 똑같은 달려야 돼요. 리듬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 안배 조절을 잘 해야 한다. 몇 킬로 때는 어느 정도, 또 남은 몇 킬로 때는 얼마 정도, 힘 안배.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육상 선수 1년 동안 이게 훈련 받으면서 제일 힘든 것은 뭐냐 하면, 코치 선생님이 어디까지 목표를 딱 정해놓고 뛰어라 그러면 뛰겠는데, 목표 지점을 정해주지 않고 무턱대고 달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전거 타고 가면서 뛰지도 않으면서 막, 그러면 얼마나 목표 지점도 없이 뛰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뛰기 싫은데 계속 뛰라고. 전 세계 백마장자 가운데 폴 마이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30대에 전 세계에 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드는 백망장자가 되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이가 백망장자가 된 그 비결에 대하여 폴 마이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삶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했다. 어느 날 폴 마이어가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한 번은 종이를 나누어주고 자신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쓰게 했대요. 근데 어느 일부 직원들은 그까짓 거 종이에 쓴다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나 하면서 쓰지를 않더래요. 그런데 폴 마이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종이에 쓴 그 직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 종이를 썼지요? 그다음에 그 소원 종이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좋은 결과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조사해 보니까 정말 사실 종이에 목표를 써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 사람들 중에 80% 이상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목표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맺어졌더래요.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계획을 세운 거고 안 세운 거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하는 걸 땅 차이. 작년 성군 영신 예배, 그러니까 오늘 말고요, 2016년에서 17년 말고 2015년에서 2016년 성군 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자신의 가정,
자녀의 기도의 제목을 아주 이쁜 편지지에 써서 준 집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날 때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조그만 글씨로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리고 저에게 줬어요. 근데 그 편지지에는 정말 그 가정과 자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조목조목 써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쁜 편지지에 이렇게 써서 줬어요. 보이셔요? 이름은 안 밝힐게요. 제가 그 가운데 1번, 2번 기도 제목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이 진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맡은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집사로서 맡은 봉사가 너무 없습니다. 성령 감화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집사가 되게 해주세요. 헌금 생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초태생의 신앙으로 11조 생활 필히 하게 해주세요.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힘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현명하게 잘 양육하는 엄마 되게 해주세요. 가끔씩 찾아오는 이석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 주세요. 늘 기도로 힘쓰는 여정되게 믿음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세상 욕심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편지지를, 이 기도 제목을 저한테 꼭 주면서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성경책에 꼭 놓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줬어요. 죄송해요. 이 편지지가 너무 이뻐서. 근데 이 시간에 눈 감고 있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아주 그냥 눈을 콱 감고 할렐루야 이렇게 조시는 분이 계시네. 목사님 생각날 때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써준 기도 제목. 그래서 오늘은 랜덤으로 2016년, 2017년 송군 영신 예배 때 드린 기도 제목 제가 랜덤으로 하나 뽑아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랜덤이라고 했어요. 짠 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이 친구였네. 고3이니 고3.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들 모두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년도에도 그것들 모두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꿈을 찾고 원하는 목표, 대학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쓰십시오. 구체적으로 축복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그림을 그리셔야 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그림을 그렸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5지파와 분배받지 못한 7지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18장 3절 말씀 시작.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즉 가나안 땅에 똑같이 들어와서 땅을 똑같이 분배받았지만 취하지 못한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하나같이 지체했다는 거예요.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마치 결승점 앞에서 머뭇거리듯이 지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업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지체했을까? 첫 번째, 시작.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지체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이미 다른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아낙 자손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칠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의 키가 장대 같고 무기는 철병거가 있고, 이건 뭐 원주민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원주민들을 보면서 야, 이 땅을 차지하려면 저들과 싸워야 하는데, 저들과 전쟁해야 하는데,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원주민들과 전쟁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뭔가 하려고 보면 두려움이 먼저 생겨요. 심리학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인간의 마음속엔 포비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75가지가 된대요. 75가지. 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성인병이 생기고 심장질환, 정신질환, 우울증이 생긴대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려면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동네 앞을 지나가다 보면 동네 개가 유난히 짖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어린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면 개가 짖어요. 와! 하고 짖어요. 졸지 말라고, 눈 감지 말라고. 근데 이 개가 이렇게 짖는 이유가 있대요. 아이들이 개를 보면 먼저 두려워하잖아요. 이 개가 후각도 민감하지만 이 청각도 민감해요. 그래서 100m, 200m 앞에 있는 사람의 심장 소리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고 두려워하면 개가 신이 나서 짖는 거예요. 야, 저거 나보고 두려워 떠네? 그러면서 와! 하고 짖는 거예요. 자신 보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개가 안 짖어요. 근데 자신 보고 두려워하면 개가 신이 나서 짖는. 어렸을 때 제 친구 가운데 아주 담력이 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동네에 아무리 큰 게, 무서운 개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잖아요. 이 담력이 보통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서운 개가 있으면 도망가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안 도망가요. 절대 안 도망가요. 오히려 개가 이 친구를 무서워해요. 근데 왜 이 친구는 이 개를 안 무서워하나 하고 내가 살펴보니까, 저쪽에서 우리를 보고 이 개가 짖으면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똑같이 땅에 엎드려서 낮은 포복을 하고 그 개를 향하여 와! 하면은 자신도 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우습잖아요. 지가 뭔데 개소리를 내? 와! 한다고 와 소리를 하나? 그러니까 이 개가 또 이 까부네 하면서 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더 낮은 자세로 해가지고 와! 그러니까 갑자기 이 소리에 개가 목 아파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가 갑자기 생뚱맞게 저게 왜 생뚱맞게 짖나? 그러면서 갸우뚱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친구가 그 순간에 옆에 있던 짱돌을 들어가지고 자신을 하여 짖는 그 개를 향하여 돌을 던지면 이 개가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두려워요. 여러분, 이럴 때 그 사탄 마귀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두렵게 떠는 그 사건을 향하여 돌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약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앞에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 자체가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체하는 이유. 시작. 현실에 대한 안주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 안주 때문에. 말로는 앞으로 하는데 속으로는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변화되는 게 싫은 거야. 새롭게 이렇게 말로는 하는데 이 속에는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야. 현실 안주하고 싶은 거야. 이대로가 좋사오니 안주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는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냥 이대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익숙한 것이 좋은 거야. 어떤 낯선 걸 만나면 두려움 와서 그들이 이대로 좋사오니. 여러분, 그러면 어려움 당해요. 프랑스에 가면 매우 유명한 요리가 있대요. 삶은 개구리 요리가 유명하대요. 무슨 요리? 삶은 개구리 요리가 유명하대요. 자기들은 우리가 멍멍이 먹으면 뭐라 그러면서 손님이 앉아있는 식탁 위에 버너와 냄비를 갖다 놓고 직접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채로 냄비에 놓고 조리하는 요리인데요, 처음부터 물이 뜨거우면 이 개구리가 펄쩍 뛰면서 뛰쳐나오니까 맨 처음에 냄비 속에 있는 이 물을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미지근미지근한 온도의 물을 둔대요. 그럼 이 개구리가 미지미지한 물이 너무나 좋아서 기분 좋아서 그냥 가만히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웬 사우나 이러면서 이제 온탕 이러면서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 요리사가 불을 아주 약한 불로 서서히 이 개구리조차도 느끼지 못할 온도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뜨겁게. 그러면 이 개구리는 자신이 익은 줄 모르고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2017년도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게으름이요, 두 번째 안주함입니다. 현실 안주함.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여기서 더 교회가 안 커졌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그 낡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멘. 현실에 대한 안주함을 버리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시작.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의 선 때문에. 그래, 이건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여러분, 내가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30평생 40평생 경험해보니까 안 되더라.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의 선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체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몇 년 전에 태국에 갔는데 참 재미있게 본 게 뭐냐면 태국에 코끼리 서커스예요. 갔다 와서 얼마나 자랑하는지. 코끼리 서커스. 그 큰 코끼리가, 거대한 코끼리가 어떤 키 조그만 소녀 하나가 나와가지고 막대기 하나 딱 들면서 오른발 들어! 오른발 착 들고, 왼발 들어! 왼발 착 들고, 코로 물 쏴면 물 착 쏘고,
그냥 이 꼬맹이 이 막대기 하나에 이 큰 코끼리가 그냥 이리 하면 이리 하고 저리 하면 저리 하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더래요. 아니, 어떻게 저 큰 코끼리가 저 소년의 말에 저렇게 말 잘 듣고 지시를 따를 수 있을까? 여러분, 원래 코끼리가 정글 속에 있잖아요. 사자도 이기고 호랑이도 이겨요. 1대1로 하면. 이 코끼리가 덩치가 커가지고. 근데 이 코끼리 사냥꾼이 코끼리를 잡아와가지고 우리에 가다 놓고 큰 문을 닫혀놓은 다음에 그 다리에다가 쇠사슬을 묶어놓고 벵갈 보리수 나무에다 묶어놓는데요. 그러면 이 코끼리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힘을 쓰는데 그 쇠사슬이 몸부림친다고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지? 또 아무리 용 쓴다고 그 벵갈 보리수 나무가 뽑혀지나요? 안 뽑혀지지? 그러면서 먹을 것을 이렇게 툭툭 던져주니까 이 가만히 있어도 먹을 걸 주네? 그러니까 몇 번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해봐도 안 되네, 내가 용서도 안 되네, 그러면서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의 선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해. 풀어주어도 나아가질 않는데, 그리고 이 소년 하나가 손들어 발들어 하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정해놓은 한계의 선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럼 지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의 선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의 선 때문에 지체하지 않기를. 어느 선생님 한 분이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숙제를 내주었대요. 만일 내 자신이 3일 뒤에 죽는다면 3일 동안에 너희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들을 순서대로 말해보아라 했더니 어느 학생이 나와가지고, 예 선생님, 저는요 여자친구를 사귈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와 여행을 할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저는요 부모님께 전화할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저는 싸웠던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미안하다고 할 거예요. 다 각자마다 나와서 세 가지씩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이때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선생님이 칠판에 다가가서는 Do it now! Do it now! 지금 당장 하라. 바로 지금 당장 하라. Do it now! 지금 당장 하라. 여러분, 지금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그림을 안 그려서 그 많은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서 하고 싶은 것을 이 다음에 미뤄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올 한해는 그 어떤 병명도 핑계도 대지 마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결론 맺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18장, 19장 말씀을 읽어보았더니 결론은 이 7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가서 가나안 땅, 아직 정복되지 않는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자신이 가지고 싶은 땅의 그림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져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지파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무슨 기업이라고요? 받은 기업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받을 것이다, 이런 미완료가 아니라 받은 기업이라, 각오 완료,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서 그림을 그리고 실천했더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무슨 일을 일으켜서 성동하는 성동가도 아니요, 저는 삶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이는 연설가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주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지난주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음반하는 성원 음반자요. 목사는 성원 음반자요. 할렐루야. 올 한 해 2017년 큰 비전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웃지 마세요. 그대로 아멘 하세요. 그러면서 또 누구한테는 또 뭐하냐 뭐라 지적질하면 되나? 안 되지. 큰 비전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사업에 대한, 교회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십시오. 여러분, 쓴 것과 안 쓴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믿음으로 발을 대디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오늘 지금 당장,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림 그린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